시므리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 그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악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 그때 백성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 시대의 흐름 속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어서요, 성경 표현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로 악한 왕,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흩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경제 윤리도 다 깨졌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밭을 뺏기도 했고, 멀쩡한 사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저 시돈의 엘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이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 악한 왕비였는데 행하는 것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온 나라에 다 세웠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은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다 사라진 나라가 적어도 2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 흐름 속에 삽니다. 이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믿는 자 사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에 헝클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살 텐데 내가 이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나? 우리 막막함을 많이 느끼는 요즘 시대 상황 속에 삽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방이 막막해서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들도 다 거짓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엘리야, 참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고백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맞는데, 이 시대 상황이, 이 정치 현실이 우리 민족의 타락함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한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열심이 탁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는데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이 세월 속에 헝클어진 세상사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경륜 말고요, 세상 지혜 말고요, 세상 논리나 세상 처세하고 관련된 것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신다. 아무리 세상이 헝클어지고 아무리 세상 가치가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세상 가치로 타협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고백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특별합니다. 제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외로워요. 그러면 분명 고난 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여러분 멍청하다, 미련하다, 세상 살 줄 모른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어정쩡한 형식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롱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 그렇게 다니냐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혹시 복음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자로 사는 그 여러분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홀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데, 하나님 살아 계신데,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울부짖으면서 뒤척이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숨어버린 거짓 신앙인들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비겁하게 숨어 지냈던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자로 서면서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막 떨림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게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미련하고 부끄럽고 약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맛배기 보여주듯이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이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엘리야는 결단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역사 왼쪽 앞에, 이 시대 앞에 다 숨고 도망가고 거짓으로 타협하고 온갖 세상 가치로 뒤집어 쓰고 있는 부끄러운 인생들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850명의 거짓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들 85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자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것도 믿고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다 신앙을 포기하고 다 부끄럽게 타협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하나님 이름을 입에도 내지 못하고 사는 부끄러운 인생들 다 숨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해요.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권자이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참 신이신 것을 저도 고백하고, 이 850명뿐만 아니라 저 숨어가지고 지켜보는 수많은 비겁한 신앙인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웃기지도 않는 신앙 고백하며 사는 엘리야가 당했을 고난 얼마나 심했겠어요.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려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된 것, 내게 말씀이 있고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내게 찬송의 권능이 역사한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숨어서 보는 저 백성들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 거짓 선지자 850명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역 앞에서, 우리 인생의 턱 앞에서 울부짖을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 맞지 않습니까? 저 얘기를 하면 사역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때 많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고백하는 거요. 엘리야를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명받아서 사명자로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증명해 주세요. 목사인 것을, 하나님이 보낸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님 좀 제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 장로님 앞에
그래야 비난하는 자 앞에, 그래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앞에 제가 그래도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좀 응답해 주세요. 울부짖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쭈삣쭈삣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저도 고백할 수 있고, 이 850명도 지금 숨어가지고 지켜보는 저 백성들도 알 수 있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날 보내신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이 제사 가운데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요. 신앙이 거칠입니까? 신앙이 단순한 취미 수준입니까? 믿음이 단순히 세상 지식 수준입니까? 여러분, 그런 확증이 없다면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돼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나타내 주소서, 제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체험이 있다면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그 응답의 체험이 있다면요,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성도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더러 철없는 목사라 그럽니다. 더 심한 표현은 막 간이 쓸개 밖으로, 배 밖으로 나왔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요, 제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요, 제 사역이 하나님 뜻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음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갈멜산 위에서도 그랬지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요, 신비하고 놀랍도록요, 비가 내려서요. 이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엘리야가 나이가 든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이렇게 마지막 인생 순회를 합니다. 사역했던 현장들,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 마지막 인생 순례를 이렇게 하는 여정을 보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순례를 지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런 고백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명절이 어쩌면 내게 마지막 명절일 수 있겠다, 그런 말 해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오래된 2025년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인생이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래서 쭉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 요단 강가로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박하지 않았겠어요? 애틋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절절한 시각과 눈빛으로 제자들을 봤겠어요? 민족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겠어요.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헝클어진 세대,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왕비가 돼가지고 막 윤리 도덕적인 것뿐 아니라 영의 질서를 다 깨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을 얼마나 가슴앓이 했겠어요. 우리 민족 앞에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예요. 엘리야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름 따라 갈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를 이어가지고 현장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된 엘리사요. 이 시대와 사명 앞에 살아가야 될 엘리사요. 내 문제잖아요. 나의 현장의 사명자잖아요. 엘리사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압니다. 우리 스승 엘리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인생의 여정이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다. 그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이미 그는 안수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 것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온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것, 그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현장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짓된 세상을, 이 헝클어진 세상을 신앙 고백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스승 엘리야도 많이 울었는데, 나의 스승 엘리야도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실제적인 거요. 인생 마지막 여정을 가는 엘리야 앞에 꽉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영거포 현장 갈 때마다 제안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라. 나는 하나님 부름받아 이제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저 엘리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 저 엘리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 엘리야 삶을 통해서 제가 받을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권합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압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정체성을 압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놔두라. 나를 떠나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분리해가지고 데려가시 전까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부모를 떠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요, 심정적으로요, 이미 불효자가 돼가지고 그 관계를 다 지금 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게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를 통해 내게 인생 교훈을 주시기 원하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버지로 어머니로 집안의 어른으로 교회의 어른으로 붙여주신 그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2025년도) 교회의 사역 속에 귀한 성도 만남 속에 교회 직분 앞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거예요. 엘리야를 내게 맡겨주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나에게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신 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 가치로 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제안을 합니다. 나의 제자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 소원이 뭐냐? 수가 아닙니다. 외모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850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 엘리사는 압니다. 네, 엘리사가 구한 것, 진정 구한 것은 금괴가 아니었어요. 군사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환경 아니었습니다. 소원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스승 엘리야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는 갑절이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역에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내 삶에도 내 인생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 나 엘리사를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진정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소원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외형입니까? 외모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애절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내 스승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가는 곳마다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50명 모여 있는 때도 있고요.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영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때로는 엘리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당신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당신의 스승이 곧 하늘로 불려 올라갈 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냐? 너 지금 어찌 그러고 있냐? 우리의 사역,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요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별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본다. 목사로 사역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말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 은사 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요. 나도 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아 냅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사역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이 역사 현실 앞에서 내가 자리매김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자, 한번 받아주십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심령에 임재하는 거요. 환경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요. 나를 쓰시는 거요. 내 삶에,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구름 타고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들고 다니던 어떤 지팡이가 떨어졌다거나 무슨 금괴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흔적도 별 볼 일 없는 겉옷 떨어졌습니다. 그것 들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나도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임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거요.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2025년 살 때 가장 설레고 감격스럽고 여러분이 인생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건너편 강 건너편에서 50명이 넘는 제자들이 봐서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자락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주워들고 요단강을 쳤을 때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봐서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임재하셨도다.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저 엘리사에게도 임재했노라. 이 땅을 살면서 사명사로 살면서 가장 설레고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뭡니까? 저 사람에게 설교한 제의를 표현해 보면 저 강 목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 장로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다. 저 권사님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나와 관련된 주의 영이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한 사람들 고백 속에 저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한마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있다. 장로님 된 우리 아버지에게, 권사님이신 우리 어머니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한 걸 봤으니까요.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2025년도를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임재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요.
제 이름 속에는 솥단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솥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픔을 겪을 때마다요, 목회자로서 정말 힘들 때마다요, 그 솥단지를 봅니다. 하나님, 이 솥단지가 성령의 불로 달궈져 가지고 김이 막 나서 솥단지 뚜껑을 막 들썩거리게 만들고, 성령의 불이 제 인생을 데펴 가지고 벌겋게 달궈진 솥단지 인생이 제 인생이라면 그 누가 제 인생에 손을 대겠습니까? 왜 나를 무시하나요? 왜 나를 천히 여길까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솥단지에다가 휘지 집어 던지고, 때론 발길질하기도 하고, 때론 침 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성령의 불로 달궈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재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초조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게 임재하소서. 이것이 2025년도에 여러분의 소원,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일어나십시오.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